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나 기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도와 다른 종교들의 그 기도의 차이점은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기도하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좀 살펴보고요,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올바른 답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흔히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조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임을 분명히 하고자 오늘 말씀 4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리고 43절에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 다 버리셨습니다. 어떤 중에 버리셨다고요? 기도하는 중에 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나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상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소통의 의미가 있죠. 결국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결론은 뭐냐? 가장 선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그 선한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선한 길을, 선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깎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이 왜 잠들었다고 나왔습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답니다.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심히 낙심해 있었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낙심은 결국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잠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낭망하고 낙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자꾸만 그 낭만과 낙심의 사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낭망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낭만과 낙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귀한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항상 낭만과 낙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낭만과 낙심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그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왕으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낭만과 낙심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고 그를 그곳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에게 배신당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친히 다윗에게 낭만과 낙심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낭만과 낙심 속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다윗은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죄짓지 않았습니다. 낭망, 낙심의 그 바다에 빠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 슬픔 속에서, 이 낭망 속에서, 이 낙심 속에서 너희는 이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신방하고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은 너무나 큰 낭망, 너무나 큰 낙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낭만과 낙심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낭만과 낙심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망이 보이고 회복이 보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낭만과 낙심이 우리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 한소망교회에 이런 낭만과 낙심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낭만과 낙심, 그리고 이 슬픔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낭망하여 잠자지 말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지만 합니다.
더 엎드려야지만 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3일 동안이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깨워서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온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낭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50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낫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놓은 무리를 향하여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저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 순순히 잡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자신을 잡으러 오는 모든 무리와 또 로마의 군대를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받은 기도의 응답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굴욕, 모든 수치, 모든 고통을 참으시며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핵심 답안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며 낭만과 낙심으로 혹시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갈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고난의 시간, 굴욕과 수치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꾹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